마태복음을 집사님 많이 올립니다. 처음에 있었던 대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우리가 살피면서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제자의 삶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면서 우리의 삶 현장에서 그리고 말씀하신 그 길 위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8장부터 9장 사이에, 그래서 세 가지의 기적적인 사건과 그것을 결론짓는 메시지, 그리고 또 세 가지의 기적적인 사건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 그리고 오늘도 세 가지의 기적적인 사건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8장, 9장 사이에 집결되어 있는, 마태는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시간 순이 아니라 하고 싶은 주제적인 메시지를 가지고서 놓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8장부터 시작된 첫 번째 기적의 세 번의 그 일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던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런데 특히 무엇으로? 믿음으로 고치시면서 예수는 믿음으로 우리를 걷고 뛰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면서 예수는 은혜로 우리를 일으키셔서 주를 섬기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8장 17절의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걷고 뛰게 하시며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을 결론 지으면서 8장 17절에는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있는, 그래서 그분은 약속된 메시아다, 오실 메시아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실 인자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실 종이다 라는 것을 세 개의 기적적인 사건 후에 메시지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세 개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권능, 그리고 귀신들의 광기를 잠잠케 하시는 권능, 그리고 죄의 파도를 잠잠케 하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주권적으로 그분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불러내시는 그 권능을 통하여서 이분은 약속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자연과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요, 사단의 모든 세력을 밀어내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요,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 세 개의 기적적인 사건 후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인자이시며 고난받을 종이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분은 달리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또 세 가지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실 고난의 종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내실 하나님이시며 오늘 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는 그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의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기적의 세 번째 사건들,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인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구원의 결과가 무엇이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다.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자, 20절도 있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자, 본문에서 18절에 보니까 한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분이 회당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의 딸이,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딸이 몇 살이었냐면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존재적으로 아버지의 기쁨이었던 그 아이가 방금 죽었습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존재적인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이었던 한 딸이 12년 동안 아버지의 기쁨이었던 한 딸이 죽어서 육체적으로 숨이 끊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존재적인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은 죄의 결과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죽음이 온 딸,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은 보면 똑같이 12해 동안 몸에 수문 붙어서 살아 있었는데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혈루증은 레위기에 의하면 남성으로서는 나병 환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유출병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병의 심각성도 있지만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결과는 전부 다 죄인 것이죠. 원인이 죄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또 죽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존재의 단절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단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살리신다 이야기하시죠.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자, 먼저 강구한 것은 회당장의 딸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회당장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먼저 무엇을 살리십니까? 가다가 툭 끼어든 것 같은 이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의도적으로 딸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혈루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여인을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면서 혈루증이 나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네가 깨끗해졌고 네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살리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도 영적으로 죽어 태어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 이후에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소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자, 이제 육적인 죽음을 맞이한 한 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어떻게 하십니까?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우리가 영원히 육신을 입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결과는 바로 생명이며 예수는 바로 인자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살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아버지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것, 존재적인 단절로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던 그 딸이 죽었지만 다시 그 딸을 아버지 앞에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영육 모두가 아버지와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두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두 번째 사건은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 보지 못하는, 뭐 영적으로 죽어있고 주님이 오기 전에 인생의 특징은 바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 맹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자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여기까지,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진지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을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육을 영원히 아버지 앞에 살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 결과는 바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를 고치신,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구원의 결과는 내가 단지 눈을 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뜨게 하신, 내게 새 생명을 주셔서 내 눈을 뜨게 하신 예수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결과인 것이고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든,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되든,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인 마음으로도, 믿음으로도 그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예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뉴스를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틀어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역사를 논하고 삶을 논하는 것 가운데 그들은 뻔히 눈을 뜨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얻는 것처럼 여기면서 뉴스를 진행하고 역사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를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인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혹은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예수를 느끼게 되고 보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결과는 우리 눈앞에 서 계신 예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보게 될까요? 눈이 밝아져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둠으로 덮여 있었던 그 세상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가 서 계신 세상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달리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해석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세상을 예수께서 서 계신 세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둡게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곳이라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제 눈을 뜬 그가 가장 먼저 봤던 예수와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밝아져서 보게 되는 세상은 물론 어두운 부분도 있고 아픈 부분도 있지만 그분이 서 계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세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하는 세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분의 뜻을 펼쳐내는 곳으로 보게 되고 그분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세상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결과이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렇게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세상을 보면서도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예수를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서 계신 세상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그 다음에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본인이 예를 들어 보지 못하다가 드디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뭐부터 보고 쉬고 싶으세요? 지 꼴이 어떤지 한번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는 잘생겼나? 나는 예쁜가? 한번 보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아마 뛰어들어가서 거울 앞에 서서 예수를 보고 예수가 서 계신 세상만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 자신을 보게. 세상 사람들이 눈을 뜨고 거울 앞에 서 있지만 자기를 보는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정리하는 사람. 사실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는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시고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고 계시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혹 어느 순간 일반적인 은혜든 특별한 은혜든 비춰도 그것을 어둠으로 덮어버리려고 하거나 거짓으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1월의 마지막 날 아침에 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날 눈이 좀 많이 왔었습니다. 좀 그런 날은 좀 주님과 좀 대화가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잘 되기도 하고 그런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눈이 참 많이 내리고 그냥 마음도 조금 엔치해지고 뭐 이러면서 커피 한 잔 하면서 이제 조금 여유를 부리다가 설교가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곳저곳 다니다가 본당에도 왔다가 저기도 앉아 있다가 주방에도 갔다가 도서관도 갔다가 이러다가 밥이나 먹으러 가자 하면서 이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는데 좀 쉬려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팍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가 팍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자주 들리는 소리입니다. 뭐가 팍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이제 밑에 집도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면 야! 뭐 이런 이제 뭐 저희 집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날은 조금 팍 하는 소리가 컸는데 조금 이제 다른 상황이 펼쳐졌는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이 교화가 탄식하는 거예요. 아! 뭐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을 안 뜨고 뭔가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애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이거를 뭐냐면 주아가 아끼는 자동차가 떨어져서 박살이 난 거예요. 저희 집에는 이제 레고 이 주아의 외삼촌이 레고를 많이 사줘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막 조립해서 만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집에는 우리 집에는 이렇게 페라리도 주차가 되어 있고요. 포르쉐도 주차가 되어 있는데 포르쉐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박살이 난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막 이걸 제가 눈을 감고 있다가 아니 어떻게 하나 보자 싶어서 한 10분 정도 흘러가는 상황을 계속해서 이렇게 눈 감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나가 그 위에 주차되어 있는 포르쉐를 떨어뜨린 거예요. 모르고 얘하고 뭐 이렇게 장난치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살이 난 거죠. 그러니까 주아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유나는 또 막 덜덜 떨면서 오빠 미안해 뭐 이러면서 있고 그리고 이제 엄마는 이제 주아야 하고 뭐 이렇게 막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15분쯤 지나고 나서 제가 눈을 뜨고 딱 봤는데 주아가 계속 울면서 그걸 막 이렇게 조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야 김주아 유나가 모르고 그랬잖아. 용서해줘.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제 아내가 주아 뒤에서 이제 막 그 야구 그 감독처럼 막 사인을 막 공감해줘라. 얼마나 속상. 제가 딱 사인 딱 보면 주아야 유나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용서해줘. 그리고 아빠가 너 이거 막 못 고치면 다시 사줄게. 그러니까 막 엄마도 이제 인터넷에서 그 조립하는 그거 찾아서 붙이자 뭐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그 사인을 받고 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 주아야 오늘 저녁에 목욕탕 가서 아빠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만약에 못 고치면 새로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제가 또 나오면서 또 이런 얘기했어요. 김주아 근데 이거는 장난감이야 그죠? 왜 여기에 그렇게 마음 뭐 이거 부러지면 어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 또 뒤에서 막 사인을 막 좋아요 그래 한번 그렇게 하자 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제 아빠 이제 설교 준비하러 간다 하고 또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도서관에 와서 있는데 뭔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조가 어느 정도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쯤 되어서 이제 좀 쉬려고 또다시 집으로 가는데 들어가는 길에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여보, 아 어쩌지? 왜? 커튼이 뚝 떨어졌어. 좀 쉬고 싶어서 가는데 커튼이 떨어졌다는 말에 조금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커튼이 왜? 몰라서 묻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커튼이 왜 떨어졌을까요? 예? 예하가 땡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예하가. 제가 그걸 알면서도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르고 그랬지만 제 마음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걸 왜 땡겨가지고. 그래서 또 저 혼자 주여 이런 걸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 어려워하고 짜증내던 형욱이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차를 주차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설교를 이제 집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쓰는 펜이 있습니다. 5년 정도 넘은 펜인데 그 펜이 없는 거예요. 주차를 딱 했는데 시동을 껐는데 펜이 없는 거예요.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다가 여보 내 펜이 없어졌다. 어떡하지? 두고 왔나 보지. 어디 아닌데 내가 분명히 챙겼는데 어디 떨어뜨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으려고 다시 그 길을 돌아서 갔어요. 도서관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왔던 길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차를 주차하고 제가 주차했던 곳에 다시 주차를 하고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내려왔던 길을 가도 없어요. 근데 제가 앉았던 자리로 갔는데 커플이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맨 안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 안쪽에 있는데 남자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들어오니까 좀 신경 쓰여서 그래서 제가 계속 밑에 이렇게 막 살피니까 남자분이 신경질이 좀 난 거예요. 제가 자꾸 그 자기 여자친구의 밑에를 자꾸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막 이러다가 그러니까 왜요? 죄송한데 혹시 펜 못 보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못 봤는데요. 근데 제가 못 봤다고 얘기하는데도 혹시나 싶어서 계속 이렇게 살피니까 그 남자분이 조금 짜증이 나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근데 그 표정이 뭐냐면 펜 하나 사면 되지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조금만 막 여자분 막 일어나시고 의자 빼고 막 이랬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제 마음이 정말 어려워지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써야 되는 제 펜, 가색 볼펜, 5년간 썼던 그거. 검은색으로 서론과 결론을 기록하고 빨간색으로는 1대지, 파란색으로는 2대지, 초록색으로는 3대지를 기록했던 그 펜이 지금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남자의 표정이 펜 하나 새로 사면 되지 라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길에 다시 내려왔던 길로 계단을 내려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야 김영우 너 주한테 말할 때는 쉬웠지. 커튼 떨어뜨린 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건 알지만 순간적으로 짜증나지. 야 형우가 아까 그 남자가 보여줬던 것처럼 펜 하나 사면 되지라는 마음이 들 만큼 너는 주아에게 장난감 그게 뭐라고 그렇게 우냐라고 이야기했지만 너 또한 그 펜 하나 없어져도 이 마음이 순간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이제 5학년 올라가는 애에게 했던 네 말도 네가 그렇게 한 말처럼 살아갈 수 없는 어쩌면 너는 내 앞에서 영적인 수준이 초등학교 4학년 정도밖에 되는 네 자신을 몰랐지.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네요, 주님. 아, 그러네요. 똑같이 주와에 있었던 그 일이 제게 똑같이 일어나니까 모르고 그랬던 그 일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말했던 제가 용서해야 될 상황이 딱 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펜을 잃어버렸을 때에 거기에 마음 쓰지 마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 딱 왔을 때에 저도 쉽게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는 쉽지? 그런 것을 살아내지 못하거나 오늘 우리가 함께 갈 때에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쉽지만 너는 그만큼 돼? 지금 네가 있는 수준이 영적으로 있는 수준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유아의 수준 정도인 것을 보니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마음에 기쁨이 확 찾아오면서 아 주님 이 말씀 하시려고 그러면서 네 아 그러네요. 공감할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말하는 대로 살아내지도 못하는 아직까지 내 수준은 거울 앞에 성령 앞에 섰을 때 요 정도네요.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순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도서관 문을 딱 나서려고 하는데 책을 반납하는 기계 위에 제 볼펜이 크게 눈에 묻어서 그 위에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또 한참 웃었어요. 하하하. 가지고서 깨끗하게 닦고 꼽고 오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펜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제 모습의 현주소를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자신이 어떤지를 보게 해주시고
제 자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게 해주셔서 사실 이런 일들은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네. 이거는 정말 아닌 것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던 하던 것들을 순간 자기 모습이 어떤지를 보고 난 이후에 그거 고쳐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기도 하고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깨닫게 되는 우리는 구원의 결과로 내가 어떤지를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시는 두 번째 결과인 것입니다.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는 말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2절, 33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세 번째 사건에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음성을 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표현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앞에서 드디어 그분께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입이 열리는 순간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예수께 드리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서 예수를 향하여서 입을 열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서 그가 뭘 했겠습니까? 가장 먼저 뭘 했겠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했지 않겠습니까? 그의 입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린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신에게 악한 영향력에 묶여서 말 한마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하던 제 인생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주를 향해 말하게 하신 주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도 소리를 냈겠죠.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입을 열고 말하게 하신 그 주님에 대하여 간증했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복음이었던 그 예수를 복음으로 전파했지 않겠습니까? 그분 앞에 서면 우리가 산다라고 말했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결과는 바로 생명을 얻어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결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언되고 우리에게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된 인자이실 뿐만 아니라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결과들을 우리 속에서 터트려내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결과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꽃이요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왜 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나타난 꽃이요 열매인 것입니다.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드러났냐라는 거예요. 생명이 터져 나왔고 보게 되었고 말하게 된 이 결과들이 누구한테 나타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그때에 요한의 제자다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누굽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아주 독특한 존재죠. 그리고 새 시대를 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주는 존재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은 옛 구약에 속한 사람이요 율법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금식은 무엇입니까? 금식이란 결국 옛 시대에 속한 구원을 준다라고 여겨지는 그 무엇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시고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주는 수단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율법과 혹은 그것을 다 표현해내고 상징해내는 금식 이런 것들은 저저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하니까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예수께서 먼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까지 그리고 구약의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모든 형식들은 다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신랑을 보여주고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왔으므로 이제는 나를 보여주던 그림자, 나를 보여주던 어떤 그런 모형들이 아니라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혼인집 신랑이 진짜 왔다는 거예요. 실체가 왔다, 진짜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 하니까 16절은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낡은 옷이라는 것은 결국 율법과 구약과 형식과 옛것, 그러나 이것은 생배조각, 새 옷을 견뎌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17절도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과 과거와 전통과 옛 습관 이런 것들이죠. 요한과 금식이 상징하는 옛것이란 말입니다.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에 담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새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새 것이라고 상징되는 그리고 모형이 아니라 진짜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담으려고 했던 옛 부대는 무엇인가? 그림자는 무엇인가? 낡은 조각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관리가 제일 먼저 자 한번 보시죠. 18절도 한번 보시죠. 다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한 관리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요, 유대교의 상징인 것이죠. 수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 관리가 유대교도 버리고 율법도 버리고 유대교에서 이단이라고 했던 예수께 오지 않았다면 결코 자기 딸이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 부대, 옛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교나 어떤 과거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옛 전통, 구약의 옛것, 형식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4절, 29절, 27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셔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 이것은 우리도 그 믿지 않는 장례에 가보면 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그러니까 죽음의 전문가죠. 장례의 전문가죠. 그래서 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면 죽었는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 사람들은 그 딸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고 곡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에요. 그 경험, 확실한 경험이죠. 그러니까 옛것이란 무엇이냐? 이 관리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나 혹은 전통들, 그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옛것이란 무엇이냐? 피리를 부는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 또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관점이 있어요. 내용은 없는 형식주의, 문자주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관점, 자기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되 이전 것 이런 것들은 예수를 감당해내지 못한다, 받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식에 매여 있거나 자기의 경험에 매여 있거나 자기의 종교적 신념에 매여 있다면 새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믿음의 꽃이,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에게 지금 이제 그 일이 일어났는가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관리와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보여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회당장이 그 젊은 청년 예수 앞에 엎드리면서 유대교도 버렸고 구약도 버리면서 예수님, 당신이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믿음. 혈루증 여인은 생명을 걸고 나와서 예수에게 손만 대기도 해도 어떻게 해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이 여인과 이 회당장의 딸을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7절에도 보면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시기로 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는 그 메시아를 불렀던 그들의 믿음.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또한 32절에도 보면 그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곡히 부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못하던 사람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그들을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부대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관리와 혈루증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요. 그리고 또 믿음은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또한 말 못하는 자들을 데리고 왔던 그들의 믿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담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터져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과, 그 능력, 병이 있어도 드러나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어도 드러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새 부대 안에서 터져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처럼 구약과 율법에 매여 있거나 자기의 경험에 매여 있거나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종교적 관점에 매여 있다면 예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당도 되지 아니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새 부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란 주님을 붙드는 손이었습니다. 회당장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었어요. 혈루증 여인은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어요. 믿음은 주님을 붙드는 손입니다. 맹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함 속에서 주님을 불렀어요. 믿음이란 주님을 부르는 소리인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자를 데리고 왔던 그들은 주님, 이를 고쳐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것은 바로 주님을 붙드는 발걸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곧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손이요, 주님을 부르는 소리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참 어떻게 드러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새 부대에만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관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알량한 그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과 옛 습관, 그것이 예수를 받아내고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부대가 되었을 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이라는 그 안에 모든 것을 담아주시고 그 믿음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하시는 그 생명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는 행복한 우리에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보게 하시는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과 이 주님의 생명이, 이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요한과 금식과 같은 그 옛세대, 그 전통, 그 속에는 전혀 담길 수 없는 주님,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는 이것이 담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그 고집 속에는 이것이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역사들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구원을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하는 분이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옛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생명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신랑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새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일 수 없고 이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겨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시대를 여는 그분의 생명은 오직 믿음에만 담겨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종교적인 관점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경험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이 관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이 맹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이 말 못하는 자들 데리고 왔던 그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지고 터져나올 줄로 믿사오니 우리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위로가 되었던 것은, 믿음으로만 꽃이 피고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터져 나오는데, 그런데 이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은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절박함 때문에 찾아왔던, 그래서 우선적으로 딸을 살리기 위한 그런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옷가를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 정확한 정보나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 미신적인 믿음이기도 합니다. 두 맹인은 예수를 그저 다윗의 자손, 그들의 민족을 구원할 그 정도의 민족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던 연약한 믿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던 그들의 믿음도 말 못하는 자 스스로가 내뱉으며 살려달라고 했던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 좀 살려줬으면 하는 다른 이의 믿음이었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경험과 그리고 확고한 확신에 찬 종교적인 신념보다도 연약한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삶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말하며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은 완벽한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관리는 그저 딸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절박함 때문에 예수를 찾았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옷가라도 만지면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왔던 미신적인 믿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메시아로 보지 않고 그저 자기 민족의 신으로 생각했던 자들의 그런 연약한 믿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말 못하는 자를 살리고 싶은 주변의 사람의 믿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확고한 신념과 확고한 경험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 위에 드러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박함 때문에라도 주님 찾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그런 부족한 진리를 붙든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대한 확실한 정보와 그리고 주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말 못하던 이 사람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살리고자 하는 믿음, 아내를 살리고자 하는 믿음, 그리고 본인의 믿음은 아니지만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믿음, 부모를 살리고자 하는 믿음, 아버지 제3자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도 주께서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죽임당하실 인자이시며 예언된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 구원의 결과를 우리 삶 속에서 보게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주님 우리로 보게 하셨고, 주님 우리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역사는 믿음이라는 새 부대를 통하여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 전통과 형식과 그리고 확고한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부대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절박함 때문에 나온 연약한 믿음, 진리에 근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미신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온 우주의 창조자가 아니라 민족적인 신으로밖에 보지 못했던 연약한 믿음,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제3자의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그 연약한 믿음, 그러나 연약해도 믿음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역사들, 생명의 역사들, 기도의 역사들, 자기 자신을 보며 주님을 보는 역사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터져나오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 본문이 끝이 나고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런 생명을 가진 자들, 보게 된 자들, 말하게 된 자들, 그들을 이제 우리의 삶 깊은 곳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또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새 부대가 되어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